준비 찬송 한송하고 우리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찬송가 330장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330장입니다. 어두운 밤 쉬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 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쉬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쉬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빗긴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당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수요 성경 공부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성경의 맥가핵 우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번 주 우리가 성경의 15시대를 모두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15시대 어떤 시대인지 이름만이라도 여러분들 복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시대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시대가 뭐죠? 창조 시대입니다. 창조 시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던 그 시기는 우리가 알 수 없다. 몇 년도, BC 몇 년경이다 이런 건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맨 처음에 창조하셨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있냐면 족장시대. 아브라함을 통해서 족장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이제 요셉이 나오게 되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고 나서 애굽의 전 세계의 기근이 일자 야곱의 식구들이 다 어디로 들어갑니까? 입애굽으로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00년간 띵까띵까하고 사람들이 많이 불어나게 되는데 이제는 그들이 이제 기한이 돼서 어떻게 되냐면 그들의 노예로 전락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노예게 된다. 세 번째 노예 시대. 하늘 가운데 또 땅 가운데 그의 부르짖음이 상달되어서 하나님께 들리게 되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할 시간을 열어주시는데 네 번째 시기가 바로 출애굽 및 정복 시대이다.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가게 되고
가데스 바냐에서 불순종한 일들이 일어나자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그들을 광야에서 훈련시키시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시켰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정복시킨 이 네 번째 정복 시대까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사사 시대. 그들이 이 가나안 족속들과 함께 어울려 지내다 보니까 어떻게 됐다고 했어요? 영적으로 타락했다고 했어요.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삶을 살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 가나안 민족을 통해서 이들을 다루십니다. 그러던 중에 그들이 또 다시 주님께 회개하자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다? 사사를 통해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 사실은 사사를 보내주셨지만 사사는 하나님의 대리 역할이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왕국을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주변 나라를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왕들이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눈에 보이는 왕. 이들은 눈에 보이는 왕을 원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왕을 주십시오. 계속해서 하나님께 탄원하자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뭘 주시냐면 왕을 주시는데 초대왕 누구예요?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을 허락해 주십니다. 사울이 이제 나타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사울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나라를 다스리지 못하자 하나님은 제2대 왕인 다윗을 주시고 다윗의 자녀인 솔로몬을 통해서 왕국이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지는 이유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계보들은 끝까지 쭉 이어져 가라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지만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이 여러 신상들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해서 솔로몬 이후의 왕 여로보암, 르호보암은 남유다의 왕이 되고 북이스라엘의 열지파는 여로보암이 그렇게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은요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민족처럼 점점 하나님을 멀리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멸망을 당하는 일곱 번째 북이스라엘 멸망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북이스라엘 멸망을 보면 남유다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저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멸망했으니 우리는 조금 하나님 뜻대로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돌이키나요? 그렇지 않죠. 회개하지 않고 그들 또한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유다도 어디를 통해서요? 어디 나라?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시키는 남유다가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유다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데 그것을 구시대 포로시대라고 이야기하고요. 포로시대가 다 끝나고 바벨론이 통치를 안 하고 이제 다른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바벨론을 통치하게 되자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포로를 귀환시키는 귀환 시대로 접어들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은혜대로 이 사람들이 잘한 것은 없지만 하나님의 이 70년이 지나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로기에서 끝나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들이 다시 포로에서 귀환하지만 또 하나님의 말을 잘 듣냐?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뭐를 하세요? 침묵하신다 해서 11번째가 침묵 시대고 400년 동안 말이 없어요. 그러던 중에 2세에 싹이 나서 2세의 자손 중에 싹이 났다. 다윗의 왕의 후손 중에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메시아를 통해 나타난다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400년 이후에 일어났는데 어떤 분이 이 땅에 오셨냐면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무슨 시대가 열리냐? 12번째 복음의 시대가 열렸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활동하시고 30살부터 활동하셨다가 이제 시간이 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몸을 보이신 다음에 어떻게 하세요? 하늘로 어떻게 해요?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준비된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테니까 마가다락방에서 그때가 이르기까지 기다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호련히 급한 바람 같은 것이 임하면서 120문 문도에게 각 사람 머리에 성령의 불이 임하며 성령의 불이 임할 때에 무슨 시대가 시작되냐면 교회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제자들이 담대하지 못하고 두려워 떨었는데 성령을 받게 되자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자 베드로가 한 번 복음을 전할 때 3,000명씩이나 막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고 초대교회가 어떻게 돼요? 날로 부흥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제 초대교회 예루살렘 중심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만 예루살렘에만 복음이 머무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이 복음이 세계 열방 가운데 흩어지기를 원하셔서 예루살렘에 핍박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있지 못하게 되고 바울을 중심으로 유럽과 아시아에 복음이 전파돼서 14번째 시대는 무슨 시대가 열리냐면 선교의 시대가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고 계시죠? 지금 제가 빠르게 얘기하겠다고 해서 적지 않으신 분들은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14번 선교 시대 혹여나 너무 말이 빠르면요 멈췄다가 선교 시대 적으시고 마지막 우리 이 성경에 모든 내용들이 다 이루어졌는데 한 가지만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는 내용이 있죠. 뭡니까? 뭐가 이루어지지 이 성경이 완성이 되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셔야 완성이 돼요? 재림하셔야지. 그러므로 마지막 15번째 시대는 바로 재림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성경을 공부하시는 성도님들이라면 이건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15시대를 창조족장 노예 출애굽 및 정복 사사 왕국 북이스라엘 명망 남유다 멸망 포로 침묵 복음 교회 선교 재림 이 15시대를 외우셔야지만이 여러분들 성경을 읽을 때 이 시대는 창조 시대구나. 여기는 족장 시대의 내용이구나 라고 알 수 있으면서 더 성경이 이해가 쉽고 내용의 맥과 핵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요 굉장히 외우기가 어렵기 때문에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팁을 하나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뭐라고 써 있습니까? 쉽게 외우는 성경 연대라고 되어 있어요. 쉽게 외우는 성경 연대. 몇 가지 공통점인 것들을 몇 가지 묶어놨어요, 여러분. 성경에 400년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5번에 걸쳐서 중요한 사건이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는 무슨 400년이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400년 동안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400년. 그러면 또 어떤 시대가 400년 동안 지속됐냐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사사 시대가 400년이다. 비슷하잖아요. 노예 시대, 사사 시대. 그리고 나서 어떤 시대가 400년이냐면 여러분 침묵 시대 있지 않습니까? 침묵 시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예언자를 보내주시지 않는 시대를 침묵 시대라고 해서 이거를 신구약 중간사라기도 하고 침묵 시대라고 했는데 이 시기를 400년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하나, 둘, 셋, 넷. 이게 넷인데 원래 세 번째는 왕국 시대입니다. 노예, 사사, 왕국, 침묵입니다. 이게 잘못 나왔어요, 여러분들. 네모칸에 침묵이라고 치시면 뒤에 보면 침묵이 있죠? 그러니까 왕국이라고 적어주세요. 잘못 적었습니다. 왕국 시대도 400년 동안 지속됐어요. 그러면 몇 가지예요? 노예, 사사, 왕국, 침묵이면은 4개밖에 없잖아요. 400년이. 그러면 하나가 더 있어야 되죠. 어떤 시대가 있습니까? 이 밑에 보세요. AD 400년경에 카르타고 공회가 열립니다. 뭐라고요? AD 400년경에 카르타고 공회라는 공회, 교회의 전체 회의가 열려요. 그러던 중에 뭘 결정하냐면 신약 성경을 27권으로 정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왜 이 일이 일어났냐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들 120문도 사람들도 다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관한 행적들, 기사들, 또 기적들 이런 모든 것들을 제자들마다 고유의 그 믿음을 막 적었어요. 그러니까 복음서가 엄청나게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여러분 다 좋은 복음서만 있는 게 아니라 이단적인 그런 사상들이 존재했습니다. 거짓말로 제자 이름을 써서 복음서를 쓰는 것도 있었고요. 그 안에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복음서를 쓴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들, 예수님의 정말 제자인가, 또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했던 사람인가 점검하고 그 내용이 이단성이 없는가를 점검해서 27권을 추려서 신약 성경을 만드는데 언제 했다고요? AD 400년경에 카르타고 공회에서 이 논의를 하고 정경을 진행합니다. 참고로 90년도 AD 90년도에 얌리아 라삐 공회에서 구약 정경화는 이미 이루어졌고요. 400년에는 카르타고 공회에서 신약만 정경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가지 중요한 400년 5가지가 나오죠. 노예, 사사, 왕국, 침묵, 신약 정경 AD 400년 이렇게 해서 400년은 5개다라고 여러분들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70년이 3개나 나옵니다. 여러분 70년이 3개가 나오는데 첫 번째 70년은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어요. 바벨론 뭐가 70년이라고 했어요? 포로 시기가 70년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이들이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너네들 힘들 거야 아마. 그러나 내가 70년이라고 하는 이 연도가 차면은 너희들을 다시 포로에서 귀환시키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귀환하게끔 너네가 만들 거다. 누가 하나님인 줄 알아라 하면서 미리 하나님께서 70년을 예언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실제로 바벨론 포리기가 70년의 세월로 그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BC 70년 경에 로마 제국이 팔레스틴을 정복합니다. 여러분 팔레스틴이 어떤 나라에 팔레스틴이 어떤 지역이에요? 구약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되냐면
가나안이라고 표현되지만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 지역을 신약 성경에서는 팔레스타인이라고 칭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 로마에 편입되는 것이 BC 70년이었어요. 그럼 AD 70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가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 그냥 성전이라고만 쓰세요. 이 세 가지만 알고 있으면 70년은 꼭 외울 수가 있죠. 바벨론 포로기가 몇 년 동안 일어났다고요? 70년이라고 했죠. 그리고 BC 70년경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로마 제국이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점령하게 되고 AD 70년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되고 파괴되었다. 그리고 40년이 3번이 반복되는 것이 2번이 나와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모세의 생애라고 나와요. 먼저 구약 성경에 모세의 생애를 이 세 등분으로 나눠요. 이스라엘 백성이 점점 많아지자 어떻게 돼요? 산하 제한을 하게 되죠. 그래서 모세 어머니는요, 나일강에다가 모세를 바구니에 넣고 던져버려요. 그러는 중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누구의 왕의 공주에게 되냐면 바로 왕의 공주에 대해서 이렇게 그 공주가 모세를 건져내게 되고, 몇 년 동안 모세가 왕궁에 사냐면 40년 동안 그 안에서 생활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가장 강력하고 아주 좋은 문화에 대한 교육을 하기 위해서 40년 동안 모세를 교육시킨다. 그리고 이 40년, 그러면 40 더하기 40은 뭐예요? 80. 40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40년이 됐을 때에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이 애굽 사람과 이 막 때리는 모습을 보게 되고 참지 못해서 이 애굽 사람을 쳐버립니다. 그러다가 죽어요. 그래서 도망간 곳이 어디예요? 미디안 강하죠? 거기서 몇 년 동안 있어요? 모세가 40년 동안, 즉 80세까지 광야 훈련을 받습니다. 참고 인내하고 자기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나서 80세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를 부르시고요, 이스라엘을 구원할 계획을 갖고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고 40년 동안, 그러니까 80 더하기 40 하면 120, 광야 생활 40년 동안 모세를 사용하셔서 그를 사용하신다. 그러나 모세도 1세대 사람이기 때문에 40년 동안 사용당한 후에 광야에서 죽게 된다. 그래서 모세 첫 번째 40년은 바로 왕궁에서 사는 기간이고요, 또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받는, 하나님의 훈련을 받는 내용이고요, 마지막으로 40년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고 하나님께서 광야로서 40년 동안 훈련시킨 장면이 모세의 40년 곱하기 3입니다. 그러면 또 40년 곱하기 3이 또 어디 나오냐면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통일왕국 왕들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3명이?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이죠. 이 3명의 왕이 통치 기간이 각각 40년입니다. 사울도 40년 동안, 다윗도 40년 동안, 솔로몬도 40년 동안 통치한다.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제 광고한 대로 119페이지 보시면 119페이지를 보면 그것을 뜯으셔서 붙이는 곳이 나옵니다. 여러분 광고해드렸던 대로 여러분들 그것을 뜯어가지고
121페이지입니까? 121페이지? 뜯으셔가지고 붙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붙인 다음에 바로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뭐라고 써져 있냐면 이제 첫 번째가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 연대는 알 수 없죠. 사건이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여기 나온 내용은 이제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필기하시기 바랍니다. 타락 이후에 인간들이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따먹지 말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인간을 버리시지 않고 어떻게 하시냐면 그들의 죄를 가려주시기 위해서 수치를 면하게 짐승의 가죽옷을 입혀주십니다. 수치를 가려주신다. 이건 무슨 은혜입니까? 계속의 은혜이죠, 여러분. 이것은 첫 번째, 성경의 첫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것임을 보여주는 예표된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셔서 모든 사람들의 수치와 어려움을 가려주신다는 내용, 그 내용과 하나님께서 짐승 한 마리 잡아서 이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신다는 내용이 이 맥이 같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내용이고요. 그 중요 인물은 하나님과 아담, 하와가 나오고 마지막으로 짐승. 여기서 예전에 이 학자들은 짐승이 뭐 양일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것은 뭐 그냥 추측된 얘기지. 하여튼 인물들은 중심 인물 하나님, 아담, 하와, 짐승이라고 여러분 쓰시면 되겠고요. 성경 창세기 1장 11절에 나온 내용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원래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피조물은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피조물은 완벽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창조주와 함께 있을 때 완전해지는데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하나님 속성으로 인해서 인간과 함께 거하실 수 없게 됐어요. 그래서 인간은 사망이 찾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떠나자 인간은 온갖 수치심으로 가득 차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진 사람들은 자신감을 갖게 되는데 하나님이 떠나자 뭐가 되냐면 버림받았다고 하는 열등감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능력이 충만했던 때와 다르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자 무기력한 존재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짐승의 옷으로 그 열등감을 덮어 주셨다는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아셨죠? 두 번째 우리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모리아산 미래의 성전무지라고 나와 있고요. 연대는 BC 2000년경에 이루어진 사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땅에 자기 조카 롯을 데리고 살아요.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일으키시죠? 아브라함과 롯을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거부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물이 많아지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싸움이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과 다툼이 일어나자 아브라함과 롯은 함께 모여서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이제 너의 식솔도 많고 나의 식솔도 많으니까 서로 갈라서자 하면서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하면서 먼저 선택권을 롯에게 줍니다. 그러자 롯은 그 당시 번화가였던 소돔과 고모라 중에 소돔을 선택하고 이제 그쪽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날 이제
롯이 살았던 이 소돔에 5개국이 연합을 해서 그 나라를 쳐들어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롯의 재물도 뺏기고 롯의 식술들도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 이제 이야기를 듣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돼요? 자신의 사병을 이끌고 쫓아가서 롯을 구해내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돼요? 구해내는 것뿐만 아니라 뭐가 생기냐면 아브라함이 그 전쟁에서 이기게 되고 탈취물, 그들이 빼앗아간 탈취물이 아브라함의 것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전리품을 가지고 오는데 이제 모리아 산에서 신비한 인물을 만나게 되는데 이름이 멜기세덱입니다. 멜기세덱은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에 다 기록되고 있는데 히브리서에 구약 성경에 나타난 멜기세덱을 칭하기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다. 그리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는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뜻을 의미하냐면 전능하신 전능자, 초월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 멜기세덱은 이 승전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빌어주는데, 축복을 보통 빌어주는 사람은요, 이 받는 사람보다 더 높은 권위를 가진 사람이 축복해 주는 거지, 아기가 아빠를 축복해 주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권위가 더 높은 사람이 더 낮은 사람을 축복하죠. 아브라함보다 권위가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축복해 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전리품 10분의 1을 바칩니다. 10분의 1, 11조를 바치는 아브라함. 그리고 함께 지치고 힘든 자에게 멜기세덱이 뭘 대접을 하느냐면 떡과 포도주를 대접해요. 여러분, 우리가 멜기세덱을 볼 때 누가 생각나야 돼요? 시작도 없어요, 끝도 없어요.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고요, 떡과 포도주를 먹이고 아브라함과 병사를 쉬게 한다. 이것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 때에 제자들에게 이것은 내 몸이니 이것을 먹고 마실 때 기념하라, 이것은 내 피니 이것을 먹고 마실 때 나를 기념하라고 하시면서 나누어진 양식이 포도주와 떡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그것은 구약시대에 잠깐 현현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닐까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예수님에 대한 예표의 내용이 확실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더욱이 이곳이 후세와 예루살렘 성전 터가 된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가 아닌 이상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성전, 예수님의 역사는 이렇게 구약에서도 나타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한다면 여러분들 더 은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모리아 땅에서 멜기세덱을 만나게 되고, 세 번째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 내용 다 기록했나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며 축복,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침, 인물 멜기세덱, 아브라함, 여기까지 다 기록하셨죠? 성경 창세기 12장부터 50장에 있는 내용이라는 것을 다 기록하시고, 만약에 기록하지 못하신 분들은 멈추고 쓰신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사건, 동일하게 모리아 산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연대도 2000년 BC 2000년경에 일어난 사건인데, 이때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아브라함이 이제 몇 세 때의 아들을 낳게 됐다고 했죠? 몇 세예요, 여러분? 100살이라고 했어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사라도 그렇고 몸이 다 쇠하여서 아들을 낳을 수 없는 몸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아들을 낳을 수가 있었습니다. 물어보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아브라함의 자녀 이름이 뭐예요? 이로 시작하는데 이삭이죠. 이삭이 낳게 됩니다.
그렇게 귀한 아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이제 그 귀한 아들을 내게 바치라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번제를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때의 이삭의 나이가 한 10대 정도? 12살에서 13살 정도 됐다고 추정하니까 아브라함의 나이가 112, 113 정도 되죠. 노인 113이 되는 노인이 12, 13대 혈기왕성한 젊은이를 제압한다는 사실은 말도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삭은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말에 어떻게 해요? 순종하고 번제단 위에 앉아서 죽임을 당하려고 합니다. 두 사람 모두가 다 굉장한 인물이에요. 아브라함은 어떤 인물이에요? 100세에 얻은 아들,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 믿음으로 낳은 아들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셨을 때에 어떻게 했어요? 바쳤어요, 여러분. 이 인물을 보면서 누가 생각나요,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대단하다고 여기신 이유가 뭐냐면 믿음으로 가진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 바친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시죠? 한 분밖에 되시지 않고 아주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십자가의 보혈로 대속의 제물로 허락해 주셔서 우리를 살리신 그 사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렇게 될 수 없다는 사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일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고, 이삭. 그러면 이삭은 누구를 예표하는 거예요? 자기 몸을 드리는 것을 순종한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내어주며 뭐라고 생각하시면 하나님께 끝까지 순종하셨던 분으로 기록해요.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삭은요, 신약 시대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이삭을 죽이지 말라, 내 독자 아들까지 내게 바치는 줄을 내가 알았다, 네 믿음을 인정한다 하시며 이삭 죽이기를 멈추라 하시고, 이 숲을 보세요. 이 그림 보면 숲을 뒤에 뭐가 있어요? 양이 있죠. 순양을 대신해서 제물로 바치게 하십니다. 여기서 또한 수풀에 걸린 순양도 누구를 의미해요? 대신 죽는 게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을 대신 죽임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던, 하나님을 예표하고 또 제물이 되셔서 이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 주신 이 내용이 다 여기에 나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다. 중심인물은 아브라함과 이삭은 어떻게 이런 방구 반항 없이 아버지께 순종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네,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제가 이 내용은 설교를 할 내용이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여러분. 네 번째는 BC 1500년경에 천유월절 출애굽 전야, 출애굽하기 바로 전날에 일어났던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건이 또 나와요. 출애굽하기 전날 밤에 천유월절을 지내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출애굽하게 되는지 여러분 다 아시죠? 몇 가지 재앙이 있었어요? 한 가지 재앙이에요? 두 가지 재앙이에요?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한 마음을 물리쳐 주시고 이스라엘을 떠나게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이 6월절 첫 사건이 있는데 아주 엄청난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가 점점 마음이 완악해져 가지고 말을 듣지 않게 되자 하나님은 마지막 방법을 사용하시는데 장자를 치시려는 계획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진영에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을 허락해 주시는데 어떤 말씀을 해 주셨냐면 이 장자의 죽음을 넘어가는 비결을 알려줄 테니까 그대로만 행하면 무조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갈 거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가정마다 집마다 한 마리의 어린 양을 잡아서 뱀은 있는 쪽 있잖아요. 문, 임방과 문설주 위아래 있는 부분에 뭐를 바른다고 그랬어요? 어린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 장자들을 다 목을 칠 때에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어떻게 하겠다고 했어요? 넘어가겠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유월절이라는 말이 패스 오버, 지나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이제 넘어가겠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장자의 재앙을 명쾌한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지막 이 유월절 첫날에, 유월절 첫 번째 유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만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 선한 사람, 착한 사람만 구원해 주시겠다고 했어요? 아니죠. 한 가지만 보시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헌금을 많이 낸 사람도 아니고, 또 선한 일을 많이 한 사람도 아니고, 마음을 착하게 먹은 사람도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다 아니라 누구라고 했어요? 문설주에 피를 바른 사람. 여러분, 어디 신약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구원의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구원의 이유는 딱 한 가지라고 했어요. 착한 사람 아니죠. 도덕적인 사람 아니죠. 죄성과 행동이 깨끗한 사람이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만 어떻게 하시겠다고 했어요? 구원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유월절의 첫 유월절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상징합니다. 여기서 중요 인물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고, 성경은 출애굽기 12장부터 여호수아까지 걸쳐서 나와 있는 내용이라고 여러분들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이스라엘의 성전의 역사를 담당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이스라엘의 성전의 역사, 아담으로부터 시작한 성전의 역사가 이 족장시대 때 아브라함 사건, 이 멜기세덱의 사건과 이삭을 바치는 내용, 또 오늘 첫 유월절에 대한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대로 승리하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구원을 확증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구원은 다른 것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오직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을 때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